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상이몽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뜻, 우리 한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같이 함께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저마다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고 하는 뜻이겠지요. 이 말은 원래 중국 낭송 때의 남송 때의 학자인 진량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SBS 한국 TV에 보면 동상이몽2라고 해서 이런 어떤 연애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커플,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남자의 입장, 여자의 입장에서 서로 바라보고 어떤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예전 2015년도에 이 SBS 동상이몽에 시작할 당시에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아이들도 10대였거든요. 10대 자녀들과 이 부모님들 사이에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들, 그것을 똑같은 상황인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또 똑같은 상황인데 부모들의 입장들을 이렇게 서로 보여주었을 때 서로 각각 이해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편의 입장에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의미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함께 사는 우리 부부가,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이렇게 갈등 없이 한마음 한뜻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과 불림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도 전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놔두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이런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끼리 그런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끼리 사이에, 또 우리는 또 소그룹으로 구역 모임이 있을 테고, 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회, 이런 어떤 리더들의 그룹과 회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동상이몽의 삶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 기분이 나세요?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십니까? 아멘. 모르겠어요. 폴란드에 저는 아직 잘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보지 않아서 어떤 이런 분위기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계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들을 보면 참 이렇게 경제, 산업, 이런 어떤 세속적인, 상업적인 이런 어떤 크리스마스의 절기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제정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때는 아마 지금처럼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크리스마스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 12월 25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면서 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크라이스트를 보내주셔서 마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사실 이 크리스마스가 연말연시와 연결이 되면서 엄청난 이런 경제적인 천문학적인 경제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래요. 그래서 1년 중에 이 완구 판매율, 뭐 선물로 치면 특별히 완구 계통의 어린 아이들, 이 완구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12월 19일부터 25일 이 사이에 완구 매출이 가장 많대요. 여기다가 축제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러면서 모든 이 도시마다 이 크리스마스 대축제가 한 달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공식적으로 만 14군데에서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 달 동안 하게 됩니다. 이 경제 규모가 부산의 크리스마스 축제만 하더라도 2천억 규모가 넘는 경제 규모가 일어난대요. 이게 14군데라고만 생각해보면 반만 해도 이 경제 규모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나아가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한번 좀 새기면서 이 세상에 올바른 크리스마스를 심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마다, 자선단체마다 사실 어마어마한 물량의 선물을 사서 불우이웃 돕기,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 또한 그 경제활동도 만만치 않아요. 참 아쉬운 크리스마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올해에 이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어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이게 돕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이번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의 이 모습 속에 없잖아 있다는 사실을 이 담임 목사로서 바라보게 되면서 좀 마음도 아프고 아쉬움이 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을 주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입장에서. 저는 지금 폴란드에 와서 약 10개월이 이제 넘어서서 11개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혹시 주님과 동상이몽의 길은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또한, 주님, 제가 제 인생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가지고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을 순간순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속에서 가장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안에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길들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실천적인 삶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 또한 똑같은 그런 세속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목사가 시간마다 부르짖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폴란드에도, 우리 바르샤바, 우리 교회에도 회사에서 보내주신
분들 있고 나라의 일들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회사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지만 그 회사와 나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인생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이 폴란드 땅에 보낸 회사와 그 국가에 대한 의무는 반드시 감당해내야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회사와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있다면 그분이 허락하신 목적과 그분이 바라보시는 내가 나와 정말 다르다면 나 또한 동상이몽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곳의 본문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신생아로 탄생을 하셨죠. 그리고 똑같이 인간들과 자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생애, 즉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왜 일을 해야만 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말씀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직접 말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어떤 크리스마스, 어떤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답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스스로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아니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살지요? 왜 공부하지요? 왜 사업하지요? 왜 직장생활하지요? 라고 묻는 대답에 확실하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목사 됐죠? 왜 목회하죠?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존재하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목사가 목회에 행복함이 없으면 성도들을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가 삶 속에 행복이 없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국민들을 자기의 사회사역을 채우기 위한 자리로만 여긴다면 국민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확신 있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나고그 회당. 이 회당은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면서부터 이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돌아왔어도 곳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일마다 때마다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처럼 말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경 한 군데를 찾아서 읽으시는데 그것이 이사야의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시는 이 장면은 800년 전의 일입니다. 8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는 거죠. 그 당시 800년 전에는 북쪽 유다는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당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완전한 패망, 멸망,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년 후에 돌아오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800년 후가 된 오늘 이 본문의 순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내내 행하신 모든 사역은 바로 이러한 구약, 오늘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나타난 예수님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 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18절,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자유롭게 하고.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임하신 그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나를 보내게 하셔서 이제 세 가지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오늘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눈먼 자,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이지요. 자, 이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8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셔서까지도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이사야는 아직도 패망하지 않는 남쪽 유다를 바라보면서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면서 70년 후에, 아니 그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죠. 그 예언된 말씀이 70년 후에 일어났습니까? 완연하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일어나서 800년 후가 되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경제적 가난과 함께 우리의 영적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 가난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을 하게 되면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기 16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 이 광경이 펼쳐졌어요. 먹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자식을 잡아 삶아 먹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너의 자식. 이러면서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굶어 죽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 경제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굶주림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가난은 바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영원히 패망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뭔가 갈망함이 있다는 거죠. 뭔가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 가난함은 뭔가 필요하죠.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나라들, 가문들을 보면요, 정말로 경제적인 그 부는 상상 이상의 역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영적으로 쇠퇴하면서 경제적으로 부하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경제적인 그런 빈국에서 그것에 벗어나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석학들을 이 세상에 길러냈고 수많은 문학과 병원과 사업, 모든 경제, 학문, 과학, 이 산실은 다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 모든 학문들, 과학, 의학, 의술 다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는 당연히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에 소위 잘 사는 모든 나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이고, 우리의 가문들을 봐도 다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부르고 든다스게 됐을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됨으로 영적 빈곤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 영적 빈곤과 함께 찾아온 것은 육적인 허탈함입니다. 육적으로 결국 다 망하고 없어지는 거지요. 그럴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할 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다시 한번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 속에 포로로 잡혀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자기의 야망과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눌려버려 있는 나, 진정한 자유함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 영원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관계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포로되어서 진정한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것이 굿 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어떤 곳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는요, 방임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진리를 사수하는, 그래서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그 자유함, 이 자유함을 말하는 거지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응했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지금 회당 안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와 다르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동상이몽이야. 누가? 유대인들,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잘못된 메시아야. 저자가 누굴까? 우리는 이런 메시아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당장 눈앞에서 속박함, 로마에서의 이런 식민지에서 벗어난 가난함이 부함으로 바뀌어지는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선물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를 혹시 기대합니까? 어떤 선물을 기대합니까? 동상이몽이죠. 다 바꾸어져야 돼요. 제가 언제 한 번은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동심에 찬물을 끼얹으시면 어떡합니까? 동심을 깨트려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 동심을 깨트리십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더 고상한 동심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더 고상한 동심. 인도에도 이 성탄 크리스마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도의 이 성탄 크리스마스 정말 크리스찬들보다 더 화려합니다. 백화점마다, 가는 몰, 이런 마켓마다요, 어마어마하게 이 성탄 장식을 해놓고 있어요. 호텔마다. 그 힌두교의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물어봤어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왜 하니? 크리스마스가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It's business. 비즈니스예요.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 줄 아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힌두교의 나라니까. 공부 좀 한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탄생한 날을 기념한다. 역사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알 정도. 그리고 70%는 크리스마스 날 다 일해요. 시골에는 공부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선물 받을 돈을,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직접 들고 찾아가요. 거기 가서 바이올린을 켜고, 거기 가서 플루스를 불고, 거기 가서 율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받은 선물을 위에다가 더 쏟아냅니다. 6살짜리가 바이올린을 켜고 나더니 자기 엄마한테 달려와서 눈물을 흘려요. 얘네들은요, 평생에 태어나서 바이올린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바이올린에서 뭔가 음악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성탄이 뭔지, 늘 힌두교의 신들만 보고 달력만 보고 자라온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6살짜리 꼬마가, 엄마,
저들이 너무 불쌍해. 예수님을 몰라, 성탄을 몰라.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올바른 아이가 될 거라고요. 자기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진짜 크리스마스가 뭐고 성탄이 뭔지를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도 표현할 수 없는 뭔가의 뭉클함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 내내 자기 자신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오거나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이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 내가 하는 이 모든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정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복의 날은 세상 끝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천지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까지를 다 함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은혜의 해, 은혜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이전에 나타나는 이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니라 제2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2절에 상반절까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장면이신 겁니다. 800년 전에 그 메시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해를 앞으로 3년 동안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러면서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fulfilled,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해를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것이요, 이제 4장 33절부터 마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 이제는 결정적으로 막 일어나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습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에 짓눌려서 진정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귀신에 포로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맛보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 고침을 얻게 됩니다. 열병. 오늘날 쉽게 말하면 감기, 몸살, 독감, 그리고 연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열적인 모든 병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질병까지도 다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서 5장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자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어부. 이 어부가 밤새도록 불경기를 맞이한 거예요. 한 마리도 이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불경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니까 그분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인 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제적인 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모든 게 다 회복되고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도, 그리고 육적인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겨져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한 큐예요. 한 큐. 내가 머리 싸매고 내가 머리 쓴다고 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어부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던졌더니 몇 날 며칠을 잡아야 될 그 고기를 한 큐에 다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수많은 자들이 이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자,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님과 동상이몽을 꿈꿔요. 그리고 결국 이들이 작심한 게 4장 29절에 나타납니다. 28절을 보세요. 나오진 않지만 성경책을 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요. 여러분, 이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철저하게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화가 나요. 왜 그렇죠? 자기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점점 신앙의 심도가 깊어지면요, 말씀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화가 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순종함이 없는 거죠.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은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고지죠. 그리고 숱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왕으로부터 제사장,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장로들까지도 이 이사야를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이몽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탄 축제를 하고 성찬 추리를 하고 성탄절을 보낸다면 동상이몽의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 천사들의 알리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 이들이 다 한 가지로 한 행위가 뭔지 아세요? 축하합니다 예수님, 기쁘다, 이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달려와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동문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더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내는 것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목자들은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천사들로부터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기쁘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끼리 나누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눠주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사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알지가 안에서 깨어나고 마늘을 먹고 쑥을 먹고 태어난 그 탄생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탄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탄생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죄악된 인간 세상을 향해서 상업과 이 향락과 인간 중심적으로 빠져버린 이 모든 기념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원어는 크라이스트, 메스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제사 아닙니까? 예배.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바르샤바 한복판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목자들 앞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아기 예수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적고 축하를 하지요. 하늘엔 영광이 있는데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바로 동상이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만을 찾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거죠. 이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에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천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배와 찬양 드릴 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멀리서 나귀를 타고 온 이 동방의 박사들, 그 박사들이 할 일이 없었어? 그 페르시아 이란 땅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별을 보고 찾아왔겠습니까? 그 목자들이 밤새 양떼를 지키다가 그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거기에 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려오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불러주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규정이 되고 표명된다면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들,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꾸고 살아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질 수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섭리와 뜻 앞에 동상이몽의 삶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오늘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61장 3절의 말씀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이 귀한 목적과 사명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